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종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과 같이 또한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예배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치부해서 안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엇이 예배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전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여인이 소망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예배에 대해서 온전하게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배는 얼마나 넓고 깊은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좀 많은 책들을 좀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한 책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다라고 쓰신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토저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숨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다. 그 예배는 선택을 하는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토조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정말 합당한 말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토조 박사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에 만들어진 창조물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이 예배거든요. 내가 너희를 왜 지었는 줄 아니?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단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아십니다. 죄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줄 아십니다. 온갖 악을 행하여 온 땅을 죄로 가득하게 하실 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예배는 절대로 내가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 찬송, 이것이 다 예배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예배할 때에 주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징계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아내고 나의 자녀다. 너희가 다른 것을 남편으로 삼고 아버지로 여기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과 같이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배는 경배하는 것이다,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살펴보고 여러 예배에 대한 그런 학자들의 글을 읽어봤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 예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천사들이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먼 여행을 해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밤에 양을 치는 이 목자들도 천사들의 예수님 탄생 소리를 듣고 양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의 예배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예배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린 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요, 예배의 3대 요소라 그래서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곳에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성전을 세우고 성막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실로에 성막을 두면 그곳이 예배 드릴 곳,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이 예배 드릴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 그들은 먼 곳에서 여행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면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레위 지파의 아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주관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물은 피의 제물입니다.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피의 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빈손으로 내게 오면 안 된다, 그 구약에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은 빈손으로 와도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이 없으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1절, 오늘 말씀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배할 장소가 필요 없어. 그 장소에 제사장이 있을 필요도 없어. 이제는 제물도 필요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강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아론 계열의 그 자손들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이지 제사장 하라고 보내주신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홀로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단 한 번의 예수님의 그 속죄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를 힘입고 성전된
그 은혜를 붙잡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도 필요 없고 그림 심산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를 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러분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가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너희가 그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과 진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정을 시키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지키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또한 이 영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이 영을 그냥 스피릿이라고 해서 앞에 관사가 없다, 덜하는 관사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 우리 영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영도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아담을 지어놓고 그 속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그 코에 생기, 이 생기가 성령입니다. 르아흐라는 히브리어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그 속에 넣었더니 내 영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은 존재하지만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영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을 말하고 진리라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없었어요. 모세나 선지자나 특별히 주님이 쓰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이스라엘은 그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이 필요했고 또한 제사를 지내는 예법이 필요했고 그리고 율법도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에 속한 우리들은 성전도 예배의 예법도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예수를 힘입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성령과 예수로 예배를 하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과 예수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이라고 설교를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죠. 로마서 8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육에 속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에 속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사함만 붙잡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을 넘어서서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왜 영과 진리가 성령과 예수님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확고해야지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예배하려고 그러고 우리 정성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왔다고 해서 그 예배가 됩니까? 헌금 봉투에 헌금 많이 넣어 왔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과 예수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증을 하겠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가려면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죄에 대하여서는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이, 나의 헌신이, 나의 열심이 나를 씻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여지고 어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요한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서랍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4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의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확 열립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래요. 야곱이 꿈에서 본 것처럼 사닥다리라도 있으면 밟고 올라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올라갑니까? 날개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탁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인 거예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도의 영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영이시죠.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영이십니다. 예전에 펩시 콜렛이라는 한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선풍적으로 팔렸어요. 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에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게 거짓말로 다 밝혀졌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도들이 죽게 되면 이제 하늘로 가는데 6일이 걸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6일이 아니라 금방 갑니다. 성령에 확 감동해버리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떠날 때에 여러분 그 떠나는 순간 즉시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죽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품으시고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고난과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헌신에 대하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곳 김천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베델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리적으로는 김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말이에요. 자, 굳게 잡으라 그래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중보하시는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가 없이 신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를 힘입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로 성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 보좌 앞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대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길이 열려져 있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내 공로와 내 어떤 선함과 내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가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또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예배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시고, 모든 사역을 끝나시면 산에 올라가서 늦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예수님의 삶은 항상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불경하다고 여기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자녀가 드리는 예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말을 쓰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온전히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이죠.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천사들도 예배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을 뭐라 그럽니까? 욥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영으로도 노래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영으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며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영으로라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경과하면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성경에 있는 기도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귀하게 여겨주시고, 다만 우리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덕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든지 서로 인정해주고 뭐든지 서로 덕스럽게 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성령을 힘입게 되면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지 못하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힘껏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번 다시 느껴보십시오. 놀랍게도 여러분 속에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야 하고 듣는 자들도 성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을 제쳐놓고 내 열심과 내 헌신과 그리고 나의 힘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으며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